우리 인간은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또 시대, 우리가 처한 환경을 초월하거나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남북도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이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역사,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거 초월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 시대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역사와 시대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역사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 민족 43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노예.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이 처한 그 역사, 시대,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43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 그 역사와 시대와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환경을 극복해내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어 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죽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마치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아빠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적인 자가 죽은 거예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던져져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모든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숱한 장애물, 난관, 고난, 어려움 극복해내고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처절한 전쟁,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 모세가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지는 오늘 대표적인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 히브리 민족들, 그래도 그들은 광야 40년간을 걸어왔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가나안 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래도 믿음이 조금 생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 시대 역사, 또 그 시대,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어둡고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방법, 또 기드온의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그 역사, 시대,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시대, 환경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어두운 역사, 어두운 시대, 어두운 환경 속에 던져졌지만 그 어두운 역사와 시대와 환경에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그 역사와 시대와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기드온처럼 역사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극복하고 이기고 뛰어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기드온이 던져진 그 역사, 시대, 환경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6장 2절 이하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드온이 던져진 그 역사, 시대,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드온이 지금 살아가던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먹을 만한 것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고 짐승조차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굴을 파고 움막을 짓고 도망다니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드온이 던져진 거예요. 기드온이 만난 역사, 시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앞에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다고 기드온이 고백합니까? 사사기 6장 13절 이하에 기드온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 상황 앞에 기드온이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가난하고 못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제일 찌질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앞에 당한 역사, 시대, 상황, 환경 그리고 그 앞에 선 기드온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 속에, 시대 속에, 환경 속에 노예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역사와 시대와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기도원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과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원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너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늘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에 한번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미디안과 싸움하고 있다.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밤에 미디안 진영 깊숙이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미디안 사람들이 보초를 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가만히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다.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덮치는데 우리 진영이 산산조각 깨지더라. 우리는 이제 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우리와 전쟁을 하러 온다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미디안 진영에까지 찾아가셨구나. 미디안 진영에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싸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행동, 자세, 각오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평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내 혼자서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동하고 확신을 가진 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경배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오늘 여기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꿈꾸고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300명 남은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가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일어나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 속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하러 나간다. 여러분, 그게 전쟁이 됩니까? 그 전쟁하러 나가라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그 미디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사람 300명으로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이거 전쟁하러 나가라는, 싸움하러 나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죽으러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앞에 섰든지 내가 지금 기드온과 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가난하고 못난, 할 풀 없는 자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등배, 물수, 진칠진 자입니다. 강을 등진 채 진을 치고 싸움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적보다 절대적인 열세의 조건으로 필사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 이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과거에 중국의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조나라 20만 대군과 싸울 때 군사들의 숫자도 형편없이 적었고 훈련도 되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군사를 데리고 싸워야 하는 절치절명의 순간에 강을 등에 업고 싸움하는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수의 진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열세, 절박한 위기에 섰을 때 배수의 진을 치고 나아가서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소개되는 많은 사사들, 여사사, 드보라, 왼손잡이, 에옷,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 300명 2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남은 것은 300명. 그리고 나팔, 항아리를 들고, 이게 무슨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숫자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 역사, 시대, 환경,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에 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배수의 진을 치기 전과 배수의 진을 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스더가 배수의 진을 치기 전에 에스더는 법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금 민족은 멸절당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내가 이쁘고 똑똑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의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 배수의 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있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배수의 진인 것입니다. 배수의 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현재의 상황을 향해 일어나 시도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시도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 일어나라.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기드온, 그 당시에는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환경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사, 시대, 환경, 어렵고 힘든 역사, 시대, 환경 속에 처해도 던져져도 후퇴나 안주의 기회로 삼지 않고 변화와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 한번 보세요. 출애굽,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족속들과 처절한 전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부딪히고 도전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시대, 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 환경을 극복하고 싸우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쳐라. 그리고 일어나라. 앞에 있는 환경 앞에 도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